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정엘림 집사님 저녁 예배를 처음으로 함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오셨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비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에 큰 피해를 입고 또 생명까지도 잃는 그러한 비였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본 많은 곳들이 또 잘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재난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춘호 집사님 가정에 아주 큰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사스미 동산에 다녀오느라 교회를 안식일 오지 못했는데 교회를 다시 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습니다. 아무리 어디를 가봐야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사항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세요.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이웃과 대화해 보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그리고 또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이웃과 대화를 해보는 것,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자주 스쳐 지나가지만 그냥 이렇게 어색하게 지나갔던 많은 또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결심하고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시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3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논쟁. 이 논쟁이란 말의 뜻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논쟁하는 거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논쟁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논쟁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는 거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논쟁을 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거기서 무엇이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다투려고 그들이 늘 다가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지난 화요일에 배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계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뭘 보여주러 오셨을까요? 품성을 보여주기로 오셨어요. 또 다른 말로 그럼 뭘 보여주러 오신 거죠? 품성하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뭘 보여주길 원하셨다고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말로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그 율법을 보여주실 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꼬투리를 잡게 되었고 논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든 삶들은 그들의 눈에 볼 때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들의 비난거리였고 가십거리였고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 진리가 전해질 때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고 선악의 대징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진리가 선포될 때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리가 전해질 때 쉽게 그 진리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진리가 들어갈 때 때로는 정말로 힘든 그런 갈등도 경험해야 하고 다툼도 경험해야 하고 아픔을, 슬픔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시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번 상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논쟁에 대하여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상 아멘. 정말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인자는 다른 모든 날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3과에서 살펴볼 연구 범위는 마가복음 2장 1절로 3장 6절까지 그리고 3장 20절로 35절까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5개의 논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수요일과 목요일은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특징인 샌드위치식 구조를 통한 2가지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5가지의 논쟁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논쟁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율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다윗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강하고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것이며 이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쉽게 얘기하자면 학자입니다. 학자,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성경 원칙을, 해석 원칙을 받아들였고 그 해석이 그 유리된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논쟁에 참여한 종교 지도자는 헤롯 당입니다. 정치적으로 헤롯 왕조와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유대인 그룹으로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치기로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또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서기관들이 입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네가 뭔데 죄를 사해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그 중심을 아시고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4명의 중풍병자가 한 친구를 메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뭘 보고 그들을,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여요? 이 믿는다는 말 안에는 이 동사 자체가 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은 동사예요.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방금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셨던 것처럼 4명의 친구와 그 중풍병자가 속으로,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모르신다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도와주실 거야. 속으로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만 보시냐면 믿음만 보셔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심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죽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뭘 보고 결국 부활시키시냐면 우리 믿음을 보고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곧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골방 믿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는 입 믿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론으로만 말하는 이론 믿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소망 225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음반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자포자기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전달한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실을 믿도록 뭐 했다고요?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격려도 대단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친절한 말을 해야 되고, 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용기를 꺾고 절망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서방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네, 어떻게 해서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고 그 고통은 그 자신이 과거에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이 질병이 결국 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결국 연결되어 있고 그런 후회, 죄책감이 그의 질병을 더욱더 악화시켰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 첫 번째 논쟁의 핵심, 예수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라는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장 9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네가 뭔데 죄를 사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야,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이 사람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느 건이 쉽겠느냐라는 말은 사람들은 그 누구의 죄도 살 수 없고 그런 중풍병자를 사실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고 육체적인 질병 또한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결국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던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책감,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들, 그리고 여전히 병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죄의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더 깊은 불신에 빠진 바리새인들, 그리스도의 태도의 은근한 위험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더 우월한 존재의 임재를 깨달으면서도 고백은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굳어갈수록 그들은 더욱 완강하게 불신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새 술책을 모의하기 위해 병자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의 집에서 떠나갔다. 여러분, 저희들이 화요일에 생애빛을 연구하면서 최근에 우리 천연계와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천연계를 배울 때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열어야 한다고요? 마음을 열어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천연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경험하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도 그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이 이적들을 눈에서 옆에서 다 보고도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대단히 이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도 그 진리가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한 연수가 도대체 몇 년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또한 그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닫혀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내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묵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제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복음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요소주입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문제와 금식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두 번째 논쟁은 바로 죄인들과의 교제입니다. 로마 시대는 두 가지의 세금 종류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로마에서 걷었던 인두세, 토지세, 이걸 직접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 통치한 나라의 자국민들이 걷었던 간접세, 판매세, 관세, 무역세, 통행세 같은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나 마태 같은 세리들은 간접세를 걷는 그런 세리였을 것입니다. 미시나이는 세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세리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 알고 있죠? 네, 매국노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아예 뭐해진다고요? 부정해진다.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누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세리와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리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그 사람들이 논쟁을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거꾸로 생각하자면 죄인들은, 세리 같은 죄인들은 내가 죄인이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하늘에 가깝습니까?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창기와 세리가 훨씬 더 하늘나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네, 창기와 세리가 비록 죄가 많지만 그들의 삶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뭘 깨닫는다고요? 자기의 상태, 병적인 상태를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나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냐면 너무 익숙해질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찌릿찌릿하고 막 쳐다보면 불이 나는데 나중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무뎌져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는 것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일들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아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그런 초신자과 같은 그런 첫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금식 논쟁입니다. 2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가복음인데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잘못 썼네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말이냐? 아니 당신 성경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메겔라트 타니트라는 그런 글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주일 중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왜 목요일과 월요일이냐면 목요일은 모세가 2번째로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월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금식을 해왔습니다. 근데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서서 그렇게 보이도록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해왔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우울한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또 울고 통회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랑이 왔을 때,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지금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잔치를 해야 될 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하늘은 행복한 곳입니다. 교회도 행복한 곳입니다. 율법의 목적 자체가 행복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울고 통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언제나 밝고 명랑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우울한 신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늘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곳이고, 섬김은 결국 행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위하여 금식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울하게 하고 남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분은 모두가 기피하는 레위와 함께 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 화요소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 금지 조항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과거 했던 그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진설병을 교체하는데 교체한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배가 고팠던 다윗과 추종자들이 그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생명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떡을 먹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날, 사람을 섬기는 날이 안식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9가지의 뮬라코트라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일 규례 39가지를 그들이 정해 나왔습니다. 미시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씨 뿌리기, 밭 갈기, 수확하기,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곡식단 붓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고르기, 맷돌로 갈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양털 깎기, 세척하기, 카드질하기, 염색하기, 실 잡기, 실 거치기, 실 엮기, 두 실 겹쳐서 하나로 만들기, 직조기 틀에 실 걸기, 직조기 틀에서 실 풀기, 매듭 짓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실 끊기, 사냥하기, 도살하기, 가죽 벗기기, 가죽 염색하기, 가죽 긁기, 가죽 자르기, 글자 쓰기, 글자 지우기, 건축하기, 불 붙이기, 불 끄기, 마무리하기, 물건 옮기기, 망치질하기, 매질하기. 수없이 많은 이것 말고도 안식일에 해야 하지 못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이 걸어가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음식을 갖다 놔요. 어떤 규칙이냐면 음식이 있는 것은 자기 지역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거기까지 음식을 갖다 놓고 또 그 앞에다 또 음식을 갖다 놓고 물건을 옮기지 않게 해서 손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옷에 바느질을 해서 갖고 다니고 짐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규례들을 다 만들어서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들을 조사하고 발견하면 지적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삶을 그치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눈여겨봤어요. 왜요?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요? 그 사람을 고치시면 고발하려고. 이건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에 어떤 율법을 범하는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는데 왜 탄식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했어요. 병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식일 잘 지킨다고, 자기 금식한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그렇게 죄인들을 정죄하며 안식일은 지켰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에겐 어떤 동정심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든 어떤 죄를 짓나 살펴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쳐다보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뭐 하려고 의논했다고요? 죽일까 의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행할 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에 분노한 반대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참 놀라워요. 이 이야기 역설은 바로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유로 예수를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같은 날 그분의 죽음을 계획함으로써 스스로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어요.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데 엉뚱하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안식일을 하나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 양쪽 극단에 치우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고, 또 안식일은 정말로 가볍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6일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구별이라는 게, 성별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분별력 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 또한 조심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날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날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그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은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의 한 격언이었다. 이같이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서서 대항하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투쟁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나쁜 행위를 해야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가운데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으며 선을 행하고 사람을 구하는 날임을 밝히셨다.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빵이 위아래로 있고 가운데 그 속이 있는 것처럼 A 이야기, B 이야기, 다시 A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독특한 문학 구조로 마가복음에 총 6번 정도 사용되었으면서 그 의미를 안에 속을 들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넣으면서 그 이야기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려고 오는 그런 이야기고요. B 이야기는 서기관이 예수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A 이야기는 다시 처음에 했던 예수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A 이야기와 B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가족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올바로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B 이야기,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 44, 45페이지 말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의 말씀을 듣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귀의 인도를 따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죠, 여러분? 네, 성령을 거스리는 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말씀을 듣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귀 인도를 따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의지, 두 세력 중 한 세력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섬기고 또 따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길, 또 하늘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자신을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우리가 뭐 하는 일을 참 자주 해야 되냐면 회개하는 일을 참 자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매일 그래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대상이 누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든 이웃이든 자녀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마음을 내려놓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에도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그분을 미쳤다고 말하고 서기관들은 그분이 마귀와 한 통속이라고 말했습니다. A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 논쟁을 맺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품성에 대한 오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올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조망 822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동정에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하자. 많은 사람의 사업이 그 환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곳에든지 신앙과 근면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서도 이 일에 감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가족과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재정의하셨다. 이것은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 고통받는 이들을 격려해 준다. 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짝신앙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짝신앙하는 성도들 때로는 가족들에게 오해받고 또 제대로 이해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분들을 더욱더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분들이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그 힘으로써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안식일 준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개혁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서로 좀 섞으셔서 평소에 하지 않는 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현선 집사님, 우리 정일림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순덕